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낙심할 때가 있습니다. 좌절할 때가 있습니다. 너무나도 심하게 낙심하여서 다시 일어날 힘이 없는 때도, 아니 아예 일어날 마음도 의욕도 없을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요, 정말 강해 보이는 사람, 믿음이 좋아 보이는 사람에게도 이런 어려움이 찾아올 때가 있죠. 낙담할 때가 있고 좌절할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온 엘리야도요, 지금 마음이 꺾여서 좌절하고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정도가 너무 심각합니다. 아주 완전 모든 것들을 내려놓은 채, 자기의 생마저도 내려놓은 채 하나님 앞에 그렇게 한탄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이 엘리야가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 직전의 모습을 생각해 봤을 때는 이해할 수가 없는 모습입니다. 엘리야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그 당시 엘리야가 사역할 당시에 있었던 이스라엘 왕은 아합이었습니다. 아합은 이제 둘째에 가라면 서러워할 악한 왕이었습니다. 모든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못하게 하는 데 힘쓰는 자였고요, 우상 숭배가 판치도록 만드는 왕이 바로 아합이었습니다. 그리고 정말 그 시기는 너무나도 깜깜하여서 정말 하나님을 찾는 자들이 정말 드물어 보일 것 같았습니다. 그런 시대를 살면서도요, 엘리야는 담대했습니다. 혈혈단신으로 막 그런 사람들과 맞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믿음으로 나아갔던 자가 엘리야입니다. 사실 우리가 읽은 본문 바로 전인 18장에 아주 스펙타클하고 임팩트 있는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로 갈멜살 사건이죠. 바알 선지자 450명과 그리고 자기 혼자 믿음의 싸움을 하죠. 누가 진짜 신인지 한번 대결해 보자 라고 해가지고 제단을 쌓아놓고서는 그것에 응답하는 자가 진짜 신이다 라고 하면서 믿음의 싸움을 하죠. 엘리야 앞에서 그 바알의 선지자들이 난리 법석을 피거든요. 막 칼로 자기 몸을 하고 고성을 지르고 괴성을 지르며 막 바알 신을 찾고 난리도 아닙니다. 그런데 엘리야는 눈 깜짝도 하지 않습니다. 혼자 있음에도 불구하고요. 왜요? 하나님이 진짜 신임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진짜로 그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사용하셔서 하나님이 참 신이심을 놀랍게 보여줍니다. 그로 인해서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기겠습니다, 하나님이 참 신임을 고백하는 놀라운 사건이 있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 갈멜살 꼭대기에서 땅에 꿇어 엎드려 그의 얼굴을 무릎에 놓고 기도하지 않습니까? 3년 6개월이라는 가뭄 끝에, 그리고 그 기도의 끝에 드디어 비가 내리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는 것이거든요. 엘리야는 이렇게 어마어마한 기적을 경험했고요, 또한 그 놀라운 일에 쓰임 받았습니다. 자, 이러한 일이 있은 후에 이제 오늘 본문인데요, 아합 왕이 그 왕비 이세벨을 찾아갑니다. 이세벨에게 찾아가서 엘리야에 대해서, 그리고 엘리야가 바알 선지자들에게 어떠한 일을 했는지를 다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이세벨의 반응이 좀 대단합니다. 아니, 어이가 없을 정도입니다. 우리 본문 19장 2절입니다. 이세벨이 사신을 엘리야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가 내일 이맘때에는 반드시 내 생명을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과 같게 하리라.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림이 마땅하니라 한지라. 자, 이세벨이요, 믿음이 대단합니다. 우상에 대한 믿음이요. 우상에 대한 믿음이 대단해서요, 사실은 두려워할 만한 상황이었거든요. 바알 선지자들이 다 죽임당하는 그런 사건을 지금 들었기 때문에 정말 그 하나님한테 벌받지 않을까 걱정해야 될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세벨이 어떻게 합니까? 너 엘리야, 내일 이맘때에 너가 생명이 있으면 신들이, 자신이 믿는 그 우상들이 나를 가만두지 않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지금 이세벨은 누구를 두려워하고 있나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자기가 믿는 우상을 두려워하고 있고요,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를 죽이겠노라고 선포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사실 아합이 왕이지만 이 이세벨이 실세입니다. 혹시 가정에서도 그런가요? 저희 집도 자, 실세입니다. 이 이세벨이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의 사람을 핍박하는 데 더욱 열심이었다라는 것이죠.
열왕기상 18장 4절 앞부분에 보시면 이세벨이 여호와의 선지자들을 멸할 때에, 아합이 아니라 이세벨이라 말하고 있죠.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죽이는 일을 진두지휘했던 사람이 바로 이세벨입니다. 열왕기상 18장 19절에도 보시면 그런즉 사람을 보내 온 이스라엘과 이세벨의 상에서 먹는 바알의 선지자 450명과 아세라의 선지자 400명을 갈멜산으로 모아 내게로 나오게 하소서. 이거 엘리야가 한 말이거든요. 엘리야가 지금 뭐라고 하고 있나요? 바알의 선지자, 아세라의 선지자들, 그들을 뭐라고 표현하면 이세벨의 상에서 먹는 자들이라고 말하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그 우상들을 누가 먹여 살리고 있고 누가 부리고 있으며 누가 그 왕궁 가운데 거하게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까? 바로 이세벨이 그 일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세벨이 지금 엘리야에게 사신을 보내서 한 말이 무엇입니까? 그냥 언젠가 엘리야 너 죽여버리겠어 라고 공수표를 던지는 게 아닙니다. 내일 이맘때, 정확한 시기를 말하면서 넌 내일 이맘때 살아있지 못할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꼭 죽이겠다고 엘리야에게 경고하고 있는 것이죠. 엘리야는 사신을 통해 들은 이세벨의 경고를 듣고 어떻게 합니까? 생명을 위하여서,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 도망치기 시작합니다. 유다 맨 남쪽에 있는 브엘세바까지 내려와 그 다음에 자신의 사환을 거기 브엘세바에다 두고 혼자, 그 브엘세바는 최남단이거든요. 이스라엘의 남유다 맨 아래, 그리고 그 밑에 뭐죠? 광야거든요. 그들을 냅두고 이제 광야로 내려오는 것입니다. 한 하루길쯤 간 다음에 라고 되어 있는데, 광야 어떤 곳입니까? 아주 햇빛이 쨍쨍 내리쬐고 먹을 것도 없고 마실 것도 없는 곳이 바로 광야입니다. 그렇게 하루길을 가다가 홀로 가다가 로뎀나무 아래에 앉습니다. 여러분, 로뎀나무 어떤 나무인지 아시나요? 많이들 들어보셨죠? 이 쌀이나무 같은 과로서 빗자루를 만들 때 쓰거나 불쏘시개로 쓰는 나무가 바로 로뎀나무입니다. 보통 1m에서 2m 자라는 나무입니다. 나무치고는 뭐 사람 키만큼 자라니까 큰 나무가 아니죠. 작은 나무에 속한 나무입니다. 그래도 이제 그 나무가 만들어주는 그늘 아래서 엘리야가 털썩 주저앉은 것이죠. 그나마 그 그늘에 의지해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뭐라고 기도합니까? 내 생명을 거두어 주옵소서. 이게 말이나 됩니까? 엘리야가 나 이제 그만 됐습니다. 할 만큼 했고요. 나 이제 더 이상 이 땅에 미련 없습니다. 내 생명을 거두어 주옵소서라고 말하는 것이죠. 광야길을 걸으며 자신의 처지를 바라보며 낙담하고 좌절한 것 같습니다. 그래도 그렇지 믿음의 사람 엘리야가 하는 행동이라고는 사실 믿을 수 없는 것이거든요. 로뎀나무 아래서 생명을 거두어 달라는 이 간구가 사실 되게 모순적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왜 도망치게 되었습니까?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요. 생명을 위해서 도망친 것이거든요. 그럼 목숨이 아깝지 않으면 차라리 그 믿음의 사람이라면 이세벨 앞에서 맞서 싸우다 순교하는 게 더 좋지 않을까요? 그런데 그렇지도 않습니다. 어찌됐건 엘리야는 지금 누구보다 좌절하고 있고 낙담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럼 우리가 엘리야가 왜 이렇게 낙담하고 좌절하고 있는지를 좀 살펴볼 건데요. 먼저 표면적인 이유들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표면적인 이유 첫 번째는요, 아무리 수고해도 변하지 않는다고 생각했습니다. 자, 엘리야의 낙담이 온 시기는 오히려 큰 승리를 맛본 후였습니다. 엘리야가 살고 있는 그 시대는 영적으로 깜깜한 시대였거든요.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라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섬기며 하나님의 말씀을 멀리하는 때였습니다. 자, 이러한 시기에 그 갈멜산에서 있었던 그 사건은 진짜 엘리야에게 엄청난 기대를 가져다 주었거든요. 이제는 정말 하나님의 세상이 도래되는구나. 믿음의 사람들이 떵떵거리며 나아갈 수 있는 그 시대가 오는구나. 영적으로 깜깜한 시대는 끝났구나라고 생각했는데 이세벨의 반응 앞에 모든 것이 와르르 무너집니다. 그 기대가 꺾여버리는 것이죠. 이세벨은 자신이 믿는 우상들에게 벌받을 것을 두려워했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아합도 이세벨도 세상도 이스라엘 백성도 변하지 않는 것처럼 느꼈습니다.
여전히 그들에게 생명의 위협을 느끼며 쫓기고 있는 신세였기 때문입니다. 자, 생명의 위협을 받는 것보다도, 그리고 그렇게 열심히 수고하고 애쓰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는데도 자신의 생각처럼 변하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 그 아합과 이세벨, 그리고 자신을 바라보면서 큰 좌절을 맛보게 됐다라는 것이죠. 우리도 이럴 수 있습니다. 오히려 큰 승리를 경험한 것 같은 그때에 아무것도 변하지 않아 보이고 내 생각대로 변화되지 않는 그런 모습들 때문에 좌절할 수 있다는 것이죠. 두 번째 표면적인 이유는요, 외로움이었습니다. 열왕기상 19장 10절입니다.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자, 이스라엘 자손은 언약을 버렸고 주의 제단을 헐고 선지자들을 죽였고 마치 모든 그 사람들이 그렇게 하였고 오직 나만 남았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나 홀로 그 외로운 싸움을 한다는 것은 누구에게나 힘든 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선지자로서 사명을 감당할 때 참 외로울 때가 많습니다. 남들이 이해해주지 못하고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외로운 길을 택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엘리야는 그 길을 걸어오면서 왔기에 외로움을 많이 느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조금 더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이 있는데요. 엘리야의 대답을 보면 사실은 자신이 처한 상황을 과장하고 있고 그 안 좋은 것을 더 크게 느끼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을 버린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상당수의 무리들이 갈멜산에서 그 갈멜산의 사건을 통해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놀라운 역사를 이 엘리야는 경험을 했거든요. 그런데 마치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계속 여호와께 등을 돌리고 있고 마치 이세벨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이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것처럼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모든 사람들이 선지자들을 죽이고 제단을 허는데 막 열심인 것처럼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열왕기상 18장 13절에도 이렇게 말합니다. 13절 보시면 이세벨이 여호와의 선지자들을 죽일 때에 내가 여호와의 선지자 중에 100명을 50명씩 굴에 숨기고 떡과 물로 먹인 일이 내 주에게 들리지 아니하였나이까. 이거는 그 오바댜라는 사람이 엘리야에게 해준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엘리야는 사실 여호와의 선지자들 상당수가 살아있다는 것을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엘리야는 마치 자기 혼자만 살아남았고 자기 혼자만 하나님을 섬기고 있고 자기 혼자만 선지자인 것처럼 생각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엘리야가 지금의 상황을 왜곡하고 과장시키면서 자기 연민에 빠져서 더 큰 외로움과 낙담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이렇게 더 큰 낙담과 큰 외로움을 가져다 준 이유는 무엇일까요? 사실 여기 깊은 더 내면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우선 자신이 원하는 때 바라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좀 더 말하자면 사실 이 외부적인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문제입니다. 하나님과의 문제가 발생했기 때문에 엘리야에게 이런 마음의 변동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자, 엘리야는요, 아까도 말했지만 갈멜산에 큰 사건이 일어난 지금 이 모든 것이 변하는 시기이길 바랬습니다. 누가요? 엘리야가요. 하나님이 원하는 거 말고요. 엘리야는 지금 이 시간,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이,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인정하기 시작했고 심지어 아합 왕마저 꼬리를 내린 지금 이때에 우상 숭배하는 왕권을 무너뜨리고 하나님만을 섬기는 나라를 세워지기를 바랬을 것입니다. 이때입니다. 지금 조금만, 하나님 조금만 더 힘써 주셔서 이 모든 것들을 바꾸는 바로 지금입니다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을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지금 엘리야의 마음에는 그래서 누가 제일 야속한 거죠? 하나님이 야속한 겁니다. 하나님 모든 것 하실 수 있고 내가 이렇게 열심인 거 아신데, 아니 지금 이 멋진 승리를 경험했는데 왜 그대로 이게
이세벨 그대로 냅둬버리고 왜 변화를 주지 않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 대한 열심히 유별했고 외롭지만 이 사명의 길을 걸었는데 왜 하나님은 아직도 이세벨 같은 자를 남겨놓으셔서 힘들게 하는 이 상황, 그 이 상황 때문에 하나님이 야속했습니다. 지금 엘리야의 모습 속에 하나님을 향한 원망이 담겨져 있습니다. 사실 우리에게도 종종 보이는 모습입니다. 열심과 열정으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다가 특별히 큰 일을 치른 후에, 큰 일을 감당한 후에, 큰 사역을 내가 치르고 난 후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그 공동체가 믿음이 없는 것처럼 돌아와 버리는 모습을 볼 때 정말 큰 은혜를 받았다고 생각했는데 내가 여전히 다시 죄악의 길을 걷고 있고 여전히 변함이 없는 것 같은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오히려 그 모습에 실망하고 낙담한다 이런 것이죠. 그리고 나는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왜 하나님은 변화시켜주지 않지? 라는 생각으로 열심히 해봤자 뭐 별거 없네 라고 하면서 열정이 식어지고 냉랭해지고 낙담하고 믿음의 길에서 이탈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지금 엘리야가 딱 그런 상태입니다. 우선 엘리야가 이런 상태인 것을 두고 하나님께서는 엘리야에게 어떤 반응을 보이셨는지를 좀 살펴보겠습니다. 열왕기상 19장 5절입니다. 로뎀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잠을 자는 엘리야에게 누구를 보내셨나요? 천사를 보내주십니다. 천사를 보내어 어루만지며 또 숯불에 구운 떡과 물을 주었습니다. 어떨 때는 정말 이 답답하고 막 그렇게 말 안 듣고 내 생각대로 안 하는 뭐 자녀들이나 뭐 구역원이나 누군가를 볼 때에 소리 한번 빽 질러가지고 바른 길로 가라고 얘기하고 싶은데 근데 곰곰이 생각해 보면요, 우리가 듣는 사람이 되었을 때 여러분도 자녀였을 때가 있잖아요. 듣는 사람의 입장으로 했을 때는 들릴 때가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끝까지 안 들릴 때가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특별히 뭐 자녀일 때 아니라 지금도 큰 어려움을 만났을 때 잘 안 들려요. 주변 사람의 위로도 잘 안 들리고 주변 사람의 바른 말도 잘 들리지 않아요. 하나님은 어쩌면 지금 엘리야에게 바른 말을 해주기 전에 천사를 보내셔서 위로해 주시고 먹이는 것 같아요. 여러분 누군가한테 뭔가 이야기해주고 싶을 때 사랑으로 만져주시고 먹을 것을 사주시기를 바랍니다. 하고 싶은 말 막 퍼붓고 나서 다 끝났다라고, 내 할 일은 다 끝났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지금 이렇게 일하시고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 하나님은 엘리야가 지금 필요로 하는 게 뭘까? 그 광야길을 걸어오고 마음과 몸이 다 지치고 피곤한 그 상태에 뭐가 필요할까? 먼저 육체적인 것들을 만져주시고 어루만져 주시고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합니까? 사실 엘리야한테 보여준 기적이 얼마입니까? 엘리야한테 준 능력이 얼마입니까? 하나님 입장에서는 내가 그렇게까지 은혜 베풀어주고 그런 능력 줬는데 너는 그거 조금 이세벨이 뭐라고 했다고 그거 픽 쓰러져가지고 그러고 있냐? 너 안 되겠다. 이렇게 하지 않으시거든요. 하나님은 그럼에도 엘리야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은 끊임없는 사랑으로 엘리야를 일으켜 세워주시는 것이죠. 이사야 42장 3절에도 하나님의 마음이 나옵니다.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진실로 정의를 시행할 것이며. 지금 엘리야는 상한 갈대 같고 꺼져가는 등불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엘리야가 다시금 회복하기를, 하나님을 의지하여 씩씩하게 걸어가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는 정말 갈대 같죠. 열심히 였다가 픽픽 쓰러졌다가 토라졌다가 내 맘대로 했다가 낙담했다가. 그런데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세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저에게 항상 신실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믿을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의지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다시 일어서기를 바라시는 분이
그렇게 인자하신 분이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엘리야는 천사가 준 것을 먹고 일어나 40일을 걸어 호렙산에 이릅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말씀하십니다. 열왕기상 19장 9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이 질문에 엘리야는 아까 우리가 읽었던 것처럼 이스라엘 모두가 하나님을 버리고요, 주의 제단을 헐고요, 선지자들을 죽이고요, 나의 생명까지 죽이려 합니다. 오직 나만 남았습니다 라고 대답합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자신의 현년을 보여줄 테니 산 정상으로 나와라 라고 하시면서 말씀하십니다. 열왕기상 19장 11절 12절인데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지진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아멘.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들을 연상케 하는 그 장엄한 상황들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크고 강한 바람 가운데에도 하나님은 계시지 않았고요, 지진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은 계시지 않았고, 불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은 계시지 않았습니다. 그런 모든 상황들 후에 세미한 소리, 부드럽고 조용한 소리가 들립니다. 여러분, 세미한 소리는요, 귀를 제가 유치부에서 많이 했던 건데 좋아하시네요. 세미한 소리는 귀 기울이고 집중하지 않으면 들을 수가 없어요. 누가 이렇게 얘기하면 대화가 안 되겠죠. 근데 만약에 이런 사람이 있다면, 자신감이 없어서 조용히 많은 사람이 있다면 우리 막 온몸을 가까이 가서 귀를 기울이고 듣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참 재밌는 상황을 연출해 주셨어요. 막 어마어마한 기적들 막 보여주신 다음에 세미한 소리로 엘리야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말씀 뭐였죠?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사실 엘리야에게 처음 했던 말이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라는 것이거든요. 지금 반복하고 있어요. 이 말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자, 하나님께서 지금 이 장엄한 현상과 세미한 소리를 들려주시면서 말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이었을까요? 먼저는요, 하나님은 기적과 이적을 통해서도 역사하시지만 조용하고 은밀한 곳에서도 역사하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갈멜산 전투처럼 막 임팩트 있고 막 불이 떨어지고 막 와 이러면서 막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막 뜨겁게 찬양하며 막 뒤집어지고 막 그런 것들도 하나님의 역사일 수 있지만, 그런 것들이 없어도 하나님은 일하시고 계시며 또한 하나님은 그렇게만 일하시지 않음을 보여준다라는 것이죠. 그리고요, 하나님의 사역이 항상 세상의 권세와 하나님의 원수들을 무력으로 파괴하는 것이 전부가 아님을 알려줍니다. 왜냐하면 이세벨이 그렇게 됐을 때 지금 막 다 때려부셨잖아요. 막 바알의 선지자 막 다 죽여버리고 그런 것들을 경험했지만 꼭 이세벨이 지금 당장 죽어야 되는 것이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라는 것을 알려주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뭄이라는 징계를 내렸고 3년 6개월이라는 잠잠한 시간이 있었거든요. 그 가운데서도 엘리야를 그릿시내가에서 먹이시고 숨기시고 그런 일들을 벌이시고, 하나님 마치 아무 일도 안 하는 것 같아 보이는 잠잠한 시기에서도 하나님은 일하시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우리 생각대로 안 된다고 해서 하나님이 쉬고 계시거나 그 상황을 모르고 계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요, 세미한 음성으로 말씀하신 중요한 목적은요, 오직 하나님께만 집중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함을 가르쳐 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사실 그 놀라운 기적들은 모두 엘리야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엘리야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였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기적들에 쓰임받는 자였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엘리야는 그 놀라운 승리에 취해서 지금 하나님보다 자신이 더 앞서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뜻하신 바가 있는데 지금 하나님 뜻하신 바가 마음에 안 드는 거죠.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자기가 하나님보다 앞서서 나가니까 그 앞서 나가는 마음과 생각이 오히려 엘리야로 하여금 낙담과 좌절을 가져다 주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 엘리야에게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은 지금 엘리야가 지금 이 길을 가는 거 하나님께서 가라 해서 가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것도 엘리야 맘대로 지금 이탈해서 자기 맘대로 가고 있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대로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저버린 채 엘리야 마음대로 나아온 길임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네가 네 맘대로 하니까, 나보다 앞서가려고 하니까 그 좌절과 낙담을 느끼고 있는 것이다 라고 알려주는 것이죠. 그리고 엘리야가 왜 낙담하고 힘들어하는지를 알고 계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열왕기상 19장 15절 16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길을 돌이켜 광야를 통하여 다메섹에 가서 이르거든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의 왕이 되게 하고 너는 또 nim시의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고 또 아벨 무홀라 사밧의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 하나님이 거두절미하고 명령하십니다. 그리고 어떤 명령입니까? 사실 사명을 다시 주십니다. 엘리야로 하여금 사람을 세우는 일에 쓰임받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 앞으로 되어질 일들, 엘리야가 걱정하고 고민했던 그 일들이 어떻게 이루어질 것이라는 것을 단편적으로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아무리 수고하여도 변하지 않는 이 세상 같아 보이지만 지금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내가 일하고 있다, 나한테도 다 계획이 있다라는 것을 알려주십니다. 그리고 극도의 외로움 가운데 홀로 싸우고 있는 것 같은 엘리야에게 너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 일할 사람들을 내가 택하시고 부르시고 있음을 알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자가 7,000명이나 있는데 무슨 너 혼자 남았느냐? 지금 이 시대에도 내게 쓰임받는 자들이 7,000명이나 있다라고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이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이 역사를 이끌고 가시고 있음을 깨닫게 해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보다 앞서 일하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보다 앞서가려고 할 때 문제가 생기고 오히려 그 앞서가려는 것 때문에 우리 마음에 좌절과 낙담이 찾아오는 줄로 믿습니다. 또한 또 살펴볼 것이 뭐냐면 이렇게 연약하고 부족한 우리가 그러면 어떻게 승리하며 나아갈 수 있겠습니까? 아까 말씀한 것처럼 하나님께 집중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 하나님의 뜻을 알 때 우리는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고 회복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천사가 엘리야로 하여금 잠을 자게 하고 먹을 것을 주고 위로하면서 갈 길을 가도록 했습니다. 어디로 향하고 있었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산 호렙이었습니다. 모세가 하나님을 배웠던 장소입니다. 엘리야는 육체를 회복하고 40일 밤낮을 걸어갑니다. 320km 되는 거리인데요. 하나님을 배우는 자리로 나아갑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우리의 분주함을 내려놓고 세미한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여야 합니다. 또한 우리는요 엘리야도 넘어지는 것을 봤잖아요. 엘리야도 연약하고 부족해서 넘어지는 것처럼요 엘리야도 넘어지는데 뭐 우리가 넘어지는 게 뭐 대수입니까? 나는 절대 안 넘어져, 나는 안 넘어지지, 내가 믿음이 어떤데, 내가 신앙이 어떤데 라면서 안 넘어질 사람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존재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요 두 팔 벌려 우리를 안아주시기를, 품어주시기를 원하시며 우리를 다시 회복시키셔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서게 하시며 그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신 우리의 아버지 되신 그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의 고백으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